빛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죠. 맹인은 평생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늘 어둠 속에 산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는 자에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그 맹인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창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빛을 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빛이 되는 신앙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둠에 가득한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저 안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는 암흑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던 중에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 때로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든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 맹인됨이 죄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다면 그 맹인과 그 맹인을 아는 사람들은 평생 그 문제가 죄 때문이든 또 어둠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암흑 속에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듣고 깨닫고 해결받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둠이 가득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하는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둠이 가득한 금식의 40일 이후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더라 증거하지요. 이처럼 우리 안에 어두운 문제들은요,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심으로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세상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어떻게 그 공허와 어둠과 흑암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심으로 그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빛의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의 방법을 물질과 돈과 여러분 손에 쥐어진 소유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외부의 누군가를 찾으려 하죠. 힘 있는 사람, 내 줄과 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 안에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어두운 문제가 가득하다면 오직 태초에 빛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태초 이전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태초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은 그 깊은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저 앞에 있는 그 암흑의 흑암의 문제는 해결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문제 앞에 계신다면 세상의 손을 내밀기 전에 공허와 혼돈, 암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신앙.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직 낮이라고 얘기하죠.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낮이요 빛이 있는 때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은 빛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정신의학자였던 포렐 박사는 어린아이는 이성적인 성숙을 이루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까이 있는 동물이든 늘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든 타인이든 그 어떤 것이든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곧 누가 같이 함께 한다고 해서 외로움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 형제나 가족이 함께 있을 때만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함께 있다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취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자 시절에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두 번째 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곳곳에 성령의 체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팔을 다친 찬양팀 싱어가 팔을 들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의 시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싱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곳곳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손이 났습니다. 만선 두통으로 기도할 때마다 귀를 막으면서 힘들어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두통이 사라져서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인도한 저도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에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사단의 역사도 함께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곳곳에서 성령 받은 친구들이 엎어지고
울고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귀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입신에 걸려서 숨이 넘어가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대신 너무도 차가운 사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 하나 기도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모습에 서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제가 뜨겁게 여러 친구들을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을 함께 체험하는 중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그 입신 걸린 친구의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마치 빛이 온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를 위해서 축기 기도를 하고 그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오는지 정말 저희들이 두렵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다음날 그날 쓰러졌던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는지 갑자기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빛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빛이 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빛을 몰고 온 게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그곳에 임재케 한 것이지요. 제 동생이 경험했던 간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어린 시절 배앓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약을 매번 먹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낮잠을 자다가 불쑥 나오더니 저랑 제 어머니 아버지께 엄마 아빠 오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방에 아주 밝은 빛으로 하얀 옷을 입고 자기 방에 들어오시더니 자기의 배를 만지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깼는데 배가 안 아프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제 동생은 배앓이가 끝났습니다. 제 동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배앓이를 다 없앴습니다. 치유받았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시면요, 저희 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간증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실로암에서 고쳐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저자가 안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된 자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아 새롭게 된 것을 나면서 맹인된 자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나고 경험한 것을 교리와 이론과 여러분 내면에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과 여러분이 가진 그저 내 안에 있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묶어두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증거를 쏟아내셔야 하고요, 곳곳에 알리셔야 하고 그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빛으로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빛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될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특별히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